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의 본문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를 넣어놓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이러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캄캄한 한 점 빛도 없는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를 넣었더니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를 넣고 조그마한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내놓았더니 쥐가 36시간을 살더라는 거예요. 깜깜한 항아리 속과 조그마한 빛이 들어가는 항아리 속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깜깜한 항아리 속에서는 쥐가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은 체력이 떨어져서 죽은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깜깜한 가운데 속에서 절망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깜깜한 항아리 속에 조그마한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었더니 그 빛을 보고 36시간을 살더라는 거예요. 즉 빛이 들어오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게 3시간도 3분을 버티지 못하던 그 쥐가 36시간을 버티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으면 고린도서에 살 소망이 끊어진다거나 마음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살고자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캄캄한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조그마한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덴마크의 케르고라는 그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약도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살 소망이 없으니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도피성을 두었어요. 도피성을 두어서 정말 죽을 사람도 살고자 하는 의지로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방황할 때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칠까 두렵습니다. 사람 생각이면 야, 너는 동생 죽이고 너는 살기를 바라느냐? 이게 사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어서 만나는 누구든지 가인을 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살려고 할 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이에게 소망이 없다면, 진정으로 소망이 없다면 복권이라도 한 장 사라. 그러면 한 주간 그 복권 때문에 소망이 생길 것이다. 소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면 그는 살았으나 환자와 같아요. 슈바이처 박사가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희망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낙낙장송, 긴 가지가 쭉쭉 늘어진 키 큰 소나무, 이것을 낙낙장송이라고 부르는데, 그 낙낙장송도 출발은 서울시에서 출발했어요. 서울시. 아무리 훌륭한 왕후 장상이라 할지라도 왕과 제후, 장상, 장수와 재상이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되어지면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고요. 그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아무것도 비전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느냐,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꿈꾸는 거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째, 절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자기 스스로 해치며 자해하며 하루하루 원망하고 사는 사람. 두 번째, 의욕을 상실한 채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삶을 포기한 사람들, 시간을 그냥 낭비할 뿐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감옥 안에서도 무엇이라도 배우려고 하고 어떤 책이라도 읽으려고 하고, 왜? 나가서 감옥에 들어온 이 삶과 감옥 나가서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니까, 변화되기를 원하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자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에 자유함이 있어요. 가난한 것이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해요. 오늘 가난하다고 내년에도 가난할까? 이게 내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내년에도 힘들겠냐, 5년 후에도 힘들겠냐, 그 다음을,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극복하고 승리하자고요. 아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망보다는 기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 있는 분은 삶에 대한 의욕이 있습니다. 그냥 살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대한, 내년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냥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내일의 빛나는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 환난이 지금 나를,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옵나이다. 오늘 5절을 보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3절을 보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친척 의지하지 마세요.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사람은 나 도와주지 않아. 잠언서에 보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환난 당했을 때, 내가 어려움 처했을 때 형제에게 가니 부담스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울 방백은 누가 있습니까? 형제간이 여러분을 도와주나요?
형제간이 여러분을 그만큼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도울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섰을 때 구리에서 몇 분이 11조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11조 남편이 돈 많이 번 사람이었어요. 제가 집사님 고맙습니다. 11조 보내준다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11조는 집사님이 충성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교회 목사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구리에 소문났죠. 우전도사님이 자기가 보내준 11조 안 받았다. 집사님이 나 11조 보내준 만큼 하나님은 맹곡으로 나 안 도와줄까봐 나 두렵습니다. 그 마음은 고맙습니다. 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싶어서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싶었어요. 그랬다고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었다고요. 그 돈 받았으면 정말 값지게 정말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 의지하는 것이 될까봐, 이 말씀 방대를 의지할까봐 그냥 고맙다고 하면서 집사님 섬기는 교회 드시오. 우리 성도님들 방백 의지하지 마시옵소서. 방백 의지한 만큼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처갓집에서도 도와줄지도 못하고 우리 집에서도 도와줄지 못하고, 그러나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그랬죠. 기도해 주잖아요. 때로는 도울 수 없는 방백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깨닫는 우리 지혜로운 지성명교회 성도님들 되시옵소서. 아멘. 도울 수 있는 방백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부친이 돈이 많아서 내가 목회하는데 미덕을 탁 주면서 이걸로 개척하세요 했다면 기도 안 하겠죠. 어려우면 집에 가서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도울 수 있는 이 방백이 있다면 그 방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도울 수 있는 방백이었다면 하나님이 나의 방백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울 자시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고 나왔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고 나와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도울 수 있는 방백이, 하나님보다 더 도울 수 있는 방백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사람은 강한 듯 보이지만 약한 존재예요.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그러한 사고가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서 그날의 모든 계획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처럼 연약합니다. 연약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봐야 볼 것은 저 사람이 나 도와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기도하면 준다고 했으니 기도할 때 세상 바라볼 때 기도할 마음 나옵니까? 도울 수 있는 방백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냐고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러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계시니 다른 데서 도울 사람 찾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와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여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도울 수 있는 방백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할 거예요. 방백이 없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백이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니 그분만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옵나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야곱이 광야에서 이제 형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꿈을 보여주죠. 또한 이제 들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도망 나올 때 라반에게 꿈에 현몽하여 야곱을 해치 못하도록 라반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이제 형 예세의 마음이 높기를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 부러져 버린 거예요. 허벅지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허벅지 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형님이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이 자식 혼내주겠다고 의기양양하게 야곱을 마중 나오는데 20년 만에 본 동생이 야곱이 형 예세를 만날 때가 110세가 넘었거든요. 110세가 넘었어. 늙은 동생이 쩔뚝쩔뚝 다리를 절며 걸어오니 이제 동생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야곱은 그날에도 형의 마음을 풀고자 예물을 보내면서 이게 무엇이냐, 나의 종, 이제 나의 주인 야곱께서 우리 주인께 보내는 예물입니다. 예물을 4번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끝까지 그날 당일 아침까지도 멀리 있었지만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황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어 버리니 형님의 마음이 은녹듯 녹아버린 거예요. 20년 만에 만난 아우를 끌어안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잖아. 하나님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이 이처럼 다른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대목을 읽어보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고 하는데, 돌아가서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무릎 사이에 얼굴 넣어보십시오. 넣어지는지 안 넣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7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이제 그동안 목말랐던 대지를 적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안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한 번 갔을 때 없으니까 7번까지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한 번 응답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면 응답 없어요.
포기하면 응답 없는 거예요. 7번씩 7번이라도 계속 구하면 하나님은 간청하는 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는 아이 떡 준다고 하잖아요.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피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즉 아직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떴을 때 사환에게 아합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빨리 피하라고 하라. 지금 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뜬 것을 보고 소낙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멘. 지금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담대하게 자기 사환에게 아합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비를 피하라고 하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이제 먹구름이 돼요.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7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신 하나님,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내리지 않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2019년도에 브라질 아마존 밀림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세계 산소 공급원 아마존 밀림지대에 큰 불이 나서 브라질 정부와 인근 나라들이 그 불을 끄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끄지 못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자 단번에 산불은 꺼져버립니다. 아무리 브라질 정부에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불을 끌려고 했지만 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폭우를 내려주니 단번에 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묶인 것도 풀려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서 실컷 바울과 실라가 매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한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주다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나요? 그날 밤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을 만큼 기도했다는 거, 원망하지 않고.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 문들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려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이때는 분명히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도하다가 귀신 쫓아주고 매맞았다고, 귀신 쫓아주고 감옥에 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고 죄수들이 듣도록, 관원들이 듣도록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터를 흔들어 버리니, 옥터를 흔들어 버리니 닫혀져 있던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고, 할렐루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32절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귀신 쫓아주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야 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토를 흔들어 버리고 묶여있던 창고가 다 열리고 닫혀있던 문들이 다 활짝 열려버리니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정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 복된 가정, 구원의 가정, 여러분이 믿었으니,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여러분들은 구원 얻었죠. 여러분들은 구원 얻었잖아요. 여러분 가정,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기를 여러분들의 가족의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34절을 보면요,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가장 큰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태풍을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났는데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이제 그 태풍 속에서, 지금도 태풍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큰 태풍을 만났더니 타고 있는 276명이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처럼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천사가 어젯밤에 사도 바울에게 현몽한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어젯밤에 14일간 태풍을 겪고 있을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자고 물건을 던지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을 때 바울에게 천사가 현몽하여 바울아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의 앞에 서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천사의 말을 듣고 바울은 이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천사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 겪고 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버렸을 때,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렸을 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환경이 먼저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닥쳐있을 때 무너졌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환경부터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소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환경 먼저 바꿔지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오르기. 그렇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져 있는 삶을, 정말 실망되어져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큰 배 맞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원망할 만합니다. 그날은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주고 배 맞고 감옥에 묶여 있는 그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찬송을 들으시고 옥타를 흔들어 버리고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소망, 희망이라고도 하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엇이라도 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그런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과는 다르겠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반석을 대하여 물도 내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 통풍 물어줘서 하루, 이틀, 10일, 20일이 아니라 30일 동안 코에서 냄새나기까지 그렇게 실컷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환경 바라보지 마시옵소서. 절망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원망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에 대한 이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도울 수 없는 방백, 도울 수 있는 방백 없는 걸 찬탄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